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손 붙잡고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또 정성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아침에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듣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그러면 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바꾸고 그래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려면은 우리가 복음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1절,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복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특히 신약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사사로이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배워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 바울의 손끝을 통하여 선포되고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는 궁극적인 저자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마태도 마가도 아니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고 그리고 운동력이 있게 되고 살아있게 되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추함과 더러움을 도려내고 베어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는 귀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도 그래야 가능해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부흥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랬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의 소문이 그 옆에 있는 주변으로부터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이 말씀은 지금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틀렸어 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치 창고에 가둬두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슬픈 얘기를 해요. 슬픈 얘기가 뭐냐면 참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정말 오랫동안 그런 과정을 같이 거치잖아요. 그러면서도 한순간에 목회에 힘을 빼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요.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목회를 하면서 맥이 쫙 풀려요. 맥이 아주 쫙 풀리고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더 지나치면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시 이런 회의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소망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유대교 전통에 지나치게 빠져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멸할 때에는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사람을 박해하고 사람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도 바울이 주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죠. 잔인한 사람이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거침없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도 행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화된 거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의 뜻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핍박하던 자가 증거하고 또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대를 접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를 접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제 찬송 305장 할 텐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누가 기록한 이 작시입니까? 존 뉴턴 아닙니까? 존 뉴턴 목사님. 무지막지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노예 상인입니다.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무자비한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가 지은 시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혹 우리 중에 복음 전하다가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또 우리 중에 기도하다가 포기한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랑하세요. 다시 기대를 가지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 반드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만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만나 주시고 그들이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교회에서 찬송하며 어린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같이 할게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향해 인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살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은 골수를 쪼개시며 추함과 더러움을 도려내시고 베어내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의로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오늘 이 아침에 또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해같이 빛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또 주의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다시 또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또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선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또 구역 인도자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MKUC의 구역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총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구역장과 인도자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구역들의 부흥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또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저녁에 8시에 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